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름이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등등의 관련 책들을 찾아보다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 신학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에 대해 갖고 계신 열정으로 인해 불타올라야 하며 누군가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게으르고 무관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신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대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칼빈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다르게 괴리감이 있으시죠? 지금 이 글귀를 제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 10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즐겁자고 2시간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20분 거리는 너무 멀다고 한다. 내 입 하나 만족시키려고 2시간 줄을 서면서 하나님 앞에 2분 기도는 길다고 한다. 내 취미를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위해서는 하루 한 장 말씀도 부담스러워한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늘 계산부터 한다. 내 여행을 위해서는 휴가를 내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시간이 없다고 한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는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침묵한다. 내 사람을 챙기려고는 없는 시간도 만들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은 바쁘다며 지나친다. 내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 내 만족을 위해서는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은 손해처럼 여긴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남는 시간과 남는 마음만 드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 이야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 누군가 연인이라고 혹은 친구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넣어보십시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아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즐겁자고 2시간 동안 게임하면서 자기하고 대화 20분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뒷박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서두에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30대 초반부터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어느덧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 돌아가보면 저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벌었던 모든 어떤 강의료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위해서 쓰기도 했고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딱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감격이 너무나 크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비교해 봐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무조건 나의 관점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반드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폭력적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보다 작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보다 작게 느껴지거나 내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복음이 어느 순간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의 마음만 맞춤으로 위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을 이뤄주는 어떤 유사한 미신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유사복음처럼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복음들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대부분의 설교가 요즘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50% 가까이 다 위로의 설교로 다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복 받습니다 라는 그 기준의 틀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힘듦에 대한 위로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당연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찔려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복음에 불편하게 하는 그 복음이 내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여겨 어떻게 되냐면 그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이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에 기준하여 하나님마저도 내 옳고 그름 안에 잣대로 판단하는 모습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오는 영,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광야가 아름다운 땅과 숲으로 보이며 그의 결론의 마지막 지점은 참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여러분을 평안케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했던 게 이루어지면 젊음의 때에는 그 잔이 비어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이 비어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정말 평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든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다 솔로라고 칩시다. 그럼 요즘 누가 제일 잘생겼지?
예, 모든 여러분에게 변우석 같은 남자친구가 다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변우석이 바람필까봐 늘 노심초사할 겁니다. 와, 나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있는데 나 변우석 뺏기면 어떡하지? 내 남자친구 뺏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남자들 다 여러분이 원했던 칼이나 여러분이 원한 모든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는 그 상상의 그 날개 그 모든 이성들을 만났다 칩시다.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너 이 남자 누구냐, 이 남자 얘는 누구냐, 카톡 열어봐라, 전화 열어봐라, 얘는 누구냐, 끝없이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을 몰고 가냐면 여러분이 과연 판단되어져서 평안이다 느껴지는 것들이 한번 진짜 평안인지 한번 고심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를 평안케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적인 게 정말 나를 평안케 하나?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돈이 나한테 평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 아님을 발견하셔서 진짜의 자리로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래? 너희들 원해? 그래. 완악하게 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봐.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것들이 진짜 파멸의 길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파멸로 떨어져라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 성경은요 구원은 나를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지점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고 구조입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인해 구원받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를 위해 왔지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야기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과하여 영혼의 지점에 이르냐면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행하는 모습으로 가고 그 선한 행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인어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저 땅에 지금 로마 제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지금 서신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할 때 이 땅의 변화, 이 땅의 어떤 회복, 그걸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할게. 그 땅에 변화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을 추적하고 쫓아 나아가지만 세상은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함, 자기가 뜻한 바, 자기가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걸 복음이라 여기지, 우리는 그 복음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 복음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야라는 걸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비난하고 봅니다.
알죠. 아우, 쟤 왜 저래? 아, 쟤네들 왜 저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풀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왜요? 지난 날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게 자기의 삶의 과거의 기억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어떤 유익을 쫓아 남을 뽑아먹는 걸로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여길 거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들의 양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지었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에서 보면 인간의 양심은 조금은 흐릿하고 조금은 왜곡되어 있지만 반드시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마저 던지는 것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그 선을 향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그걸 향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건 표면적인 이유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 교회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 그 뜻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한 것을 이제 너희가 그 평안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은 선하셔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의 이방 세계에 들어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할지라도 그들이 욕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땅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12절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너는 교회구나 이렇게 증명되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너가 교회인지 그걸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증거로 너를 볼 수 있다라고. 곧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결과물이 아니지만 제가 늘 말하는 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너희가 교회인지 그 세상 속에서 그거 증거로 보이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있는 증거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추적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선한 행실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도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몰라 헤매이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곤고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받았다 여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건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열심히 살아집니까? 여러분 제가 수많은 노래하는 친구들 만날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누군가 공감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노래하는 사람들의 90%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90% 아이들의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위로받지도 못해보고 누굴 위로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위로도 못 받은 상태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를 못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줄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를 하고 싶다면 먼저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 위로가 진짜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 받았으니까 나는 해줄 거야. 여러분 해보십시오. 얼마나 될 건가? 얼마 못 갑니다. 진짜 얼마 못 갑니다. 1, 2년 여러분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익 앞에서 금세 남을 배반하고 남을 상처 주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위로하고 싶죠. 40대 돼 보십시오. 남을 밟고 남을 찍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남의 위로건 상관없고 나만 잘 되고 싶은 나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그 선에 희미해 보이지만 그 선이 있다면 그 본질을 찾아가시면 진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위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선한 행실이라는 걸 다시 돌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용기, 그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저를 존경해 준다는 말만 들으면 그리고 그들이 10년, 20년 지나면 꼭 뭘 사주겠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전 그랬으면 지금 차가 20몇 대가 됩니다. 슈퍼카로. 집은 몇 채가 되고 집이 한 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마음들이 정말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맞다니까요. 그 순간에 저는 진심을 믿습니다. 한 명만 제발 걸려라. 그래도 내 인생 역전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 진심인데 그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조차도 내가 성공한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될 거라 여겨지는데 안 된다니까. 끝없이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그렇게 안 만났지만 너무너무 기쁜 그 말할 수 없는 주체가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며 진짜 기도하신 분 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교회선 제일 초신자들, 여기가 어딘지 이 예배가 끝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한다니까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냥 가다가도요 정말 정신병자처럼 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막 오늘 다 죽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국률의 마음이. 영원 막 부활 콘서트 한대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에게도 부활이 임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이 말이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말을 해본 사람, 생각을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안 나왔지?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과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으니 이 자리에 가운데 정말 그 영혼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로.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근데 이 안에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는데 그 열국들이 이렇게 욕하는 것들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저를 내어주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윗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 알지만 상대할 수 없지만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당당히 마주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내가 이 문제에 이길 수 없어.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 앞에 나 이길 수 없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나는 허용할 수 없어. 비록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뭔가 희생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의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에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선한 행실이 엄청난 사역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다윗과 모세를 설정하면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그 선한 행실을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질서를 함께 모여 존중하고 세상에 있는 그 질서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선한 행실을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내야 되는 그 세금 같은 거 그거 내면 그런 거 법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지켜내는 거 사람을 공경하고 누군가 나와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늘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냥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모든 것들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도 주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의 설정을 나로 두면 왜 나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힘들어 이렇게 돼요. 설정을 나한테 두면.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연락을 하며 어떻게 오가겠습니까? 연락을 자주 해야 우리 교회가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함께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들을 같이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공감하며 해결해 줄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소식일 때 같이 응원해주면 그 기쁜 소식을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때 세상은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지한 입을 막는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하여 놀랍게도 로마가 국교로 바뀌는 그 지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지 마십시오. 그 열정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반드시 변화합니다. 반드시 변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모세에 있는 그 모습을 일반화해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마주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그리고 사람을 또한 존중하라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증명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때,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진영들이 나눠져 있고요, 많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신앙적인 어떤 신앙관을, 어떤 정치관, 세계관, 역사관 이렇게 누워져서 나눠지고 서로 옳다 그르다라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눠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통치자를 바른 마음으로, 바른 방식으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두려워해서 무조건 맹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세상 정부에 하는 모든 일에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편지한 교회들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로마에서 벌어진 모든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바쳤던 음식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되게 음란한 방탕한 문화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혹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세상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말 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올바르게 그것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때론 우리에겐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거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싫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진리라는 기준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가 있다면 그 방식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그 충돌되는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 운동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회가 당연시 여겼던 그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적 흐름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한다는 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는 대학에서 오랜 시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제자들이다 여겨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와 맞는 세계관에 있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저와 맞지 않는 세계관에 있는 친구들을 다양하게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저와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존중하고 진심으로 예의 있게 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자격 있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그것을 선포하고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위해? 내가 구원받았다 여겨진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오늘을 조금 부담스럽지 몰라도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질문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질문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나를 위한 거지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삶을 살아내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궁극적으로 희미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그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고자 하는 분들, 이 여러분의 아픔을, 그 아픈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싶은 분들, 누군가를 정말로 그들을 위해 내어주고 싶은 분들, 그걸 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충만함. 나는 왜 지난날에 이런 아픔과 슬픔이 이렇게 가득했지? 그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줄 수 있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줄 수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아버지를 잃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친구의 그 마음에 어떤 것도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을 나눌 때 그에게 그 결핍되고 그에게 정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에 그 말씀으로, 그 부모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남을 그가 그 시간 동안 느껴졌을 때 그것들이 충만함으로 그가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도 주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은 무엇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이 뜻을 행하고 싶다면 그것을 찾아 말씀과 혹은 믿음의 선배들과 나누십시오. 대화해 보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느낄 때 기꺼이 누군가에게 그 위로해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귐이 어떠한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여러분이 함께 누려지며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증명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